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이 말씀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본문을 정하고 또 한 두 구절을 한번 더 찾았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우리 한번 준비됐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오늘은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우리 용서하자. 본문을 뭐 딱 너무 쉽죠. 사실은 용서받은 사람들, 용서받은 자의 삶에서 용서하는 삶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죠. 탕감받은 존재들인데, 우리 죄를 용서받은 존재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고 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받았으면 너희도 가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 오늘 성경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이라면 어느 정도의 돈이냐? 성경 그 주석을 여기저기서 찾아보고 정확하게 이거를 계량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가 넘는, 어떤 데서는 뭐 1조 3천억 정도, 10억 달러 정도의 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1달란트를 20억 정도라고 하면 25 곱하기 만이니까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돈을 탕감받았다. 그러니까 조가 넘는, 수조가 넘는 그런 엄청난 빚을 진 자가 빚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이 종이 밖에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자가 있었어요. 1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일당인데,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 임금에, 우리로 따지면 하루 10만 원이면 100데나리온이니까 1000만 원 돈. 20만 원이면 2천만 원 돈.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얼마 되지 않는 빚을 진 자에게 내 돈 갚아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야, 너는 그렇게 빚을 많이 탕감받았으면서 왜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느냐, 그걸 탕감해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가 이 위로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고 수평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동시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으면, 또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즉 수평적 관계에서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으로서 받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나눌 줄 알고 그대로 실천해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주님이 많이 하셨는데,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이란 다른 게 아니고 용서와 화해예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 저도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가을이에요. 인생에도 가을이 있고 겨울이 오잖아요. 이제 인생의 겨울, 사람들이 꼭 죽기 전에 몇 가지를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대요.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을 꼭 후회하고 눈을 감는다고 해요. 가을이 됐어요. 정말 가을의 한복판인데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 정도는 우리가 이 가을에 꼭 실천하고 가자. 그것은 바로 용서예요. 용서. 용서하자.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가을의 용서를 한번 우리 마음으로부터 한번 실천해보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참 복잡하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하고 가까운 선배 목사님은 전쟁이 일어난 날 이스라엘 가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비행기가 취소돼가지고 못 가셨고, 제가 또 아주 가깝게 지내는 제 후배는 그 순간 이스라엘 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선배, 후배들이 전부 다 또 이스라엘에 가지 못했고 있다가 돌아오는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 또 이스라엘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죽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또 몽골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를 하게 된 배경이 평화. 남북 문제. 우리 이 조국의 이 고통은 분단이죠, 분단. 이 남과 북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과 대립과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누가 뭐래도 전쟁은 악입니다. 전쟁은 악이에요. 어떤 전쟁도 미화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전쟁도 선한 전쟁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전쟁도. 모든 폭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평화, 사랑, 용서, 화해. 이게 우리의 언어야, 우리의 언어. 우리의 언어는 이 세상의 언어와 달라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사용해야 할 언어는 전쟁도 평화도 갈등도 다툼도 시기도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는 용서, 화해, 사랑. 오늘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을 시기해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는 물음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영어로 우리 필리핀 사람들 위해서 Am I keeper of my brother? 이렇게 물었어요. Keeper of my brother?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키퍼예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가인에게 묻는 하나님의 이 물음을 사실은 제가 아주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 가슴에서 늘 품고 살아온 질문이에요.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제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시기하고 그래서 죽이고 그를 우리는 이 가인의 후예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왔던 것이 이 세상의 역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합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인간은 이 질문 앞에 응답해야 돼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응답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응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우를 지키는 존재,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하리라. 뭘 풀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고 사셔야 돼. 저는 오늘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이면에는요, 성경에 그 배경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큰아들은요, 이스마엘.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그러나 그는 서자였어요. 적자는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오늘 이 갈등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과 이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 두 민족이 지금까지도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물론 야곱이 잘못했어요. 형을 속였으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삭과 에서는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장사꾼에 팔렸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형들과 총리가 되어 있는 동생 요셉이 극적으로 만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라.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이 우리 주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어요. 부인했어요. 정말 의리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요. 이 물음에 의미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왜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의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베드로에 대한 꾸지람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베드로에 대한 용서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했고 베드로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목양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용서하신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몇 대 패고 시작했을 텐데,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기가 막힌 물음으로 베드로를
정말 부끄럽게 그러나 동시에 용서해 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형편없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 배반의 사랑이었다는 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랍비어. 율법에 의하면 이 가늠한 여자는 죽어야 합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그 난감한 질문을 받으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리고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의 그 얼마 되지 않는 빚을 진 자를 대하는 그 이중적인 태도의 모습을 오늘 사실은 저 자신에게 대입해 보았습니다. 이주민 사역, 나그네 사역이 힘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이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괴롭혔던 것은 사실 인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구로공단에서 병들고 오늘 눈의 시력을 다 잃게 된 배경에도 사실은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한 인간이 있어요.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제가 마음으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제가 몽골 사역을 오래 했는데 몽골 선교 사역을 하면서 또한 배반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분노했으면 2001년도에 제 얼굴에 껍데기가 다 벗겨졌어요. 열이 나가지고. 몸에 껍질이 벗겨지는 정도의 고통이 있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설명하시는 이 장면을 저 자신에게 돌아보았어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인데 내게 고작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믿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목회자로서 온전히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물음을 저 자신에게 또 던져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인생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딴 놈은 다 용서해도 저놈만은 용서하지 못해. 그런 사람이 있고 한 명은 있는 것 같더라고. 예?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안에서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있었는가? 누구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지금까지 제 삶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 역시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떠올라요. 있어요. 배반의 경험이 있어요.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어요.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든 설명하기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오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며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죄예요. 저는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 나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것의 의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해봤습니다. 완전히 정말 자유함을 얻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 이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 자신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께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풀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 네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까지도 어쩌면 의미 없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에 탕감받은 그 빚이, 그 엄청난 빚을 우리가 다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 가장 마지막 시험은 내 안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 결산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거기에 만족하고 살면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 내 안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그 순간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용서를 받은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십시오. 오늘 이 가을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십시다. 나도, 여러분도, 우리 이주민들, 우리 나섬 사람들을 선교하는 게 뭐예요? 이게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화해예요. 탈북자들 왜 선교해요? 우리 화해하는 거예요. 왜 저 북에 있는 사람들 왜 오늘 우리가 그 평화를 다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이야기하자는 거냐고요. 그것이 화해하고 용서하는 길이니까. 강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 입은 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먼저 내밀 수 있는 용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손을 잡아야 되고, 야곱과 에서가 손을 잡아야 되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하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용서함으로 다시 그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가늠한 여자를 앞에 두고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주님의 이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다 용서받았으면서 가서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구원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구원은 용서받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때에 구원이 완성이 된다.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방법은 오늘 용서할 수 없었던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아픔과 고통을,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오늘 마음으로 먼저 용서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이번 주에 다 내려놨어요. 나를 괴롭게 했던,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의 은혜를 더하셔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할 수 없는 자 화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풀어야 하나님도 나를 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풀어야 하나님도 나를 풀어주셔. 내가 풀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풀어주지 않아. 주님, 풀어낼 수 있도록,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맞습니다, 주님,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의미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소중한 말씀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